예레미야 20장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나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이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은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예레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 산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커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불 붙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줬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의 나라를 향한, 본인의 민족을 향한, 본인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위로와 도움이 돼야 할 친한 벗들마저도 그가 죽기를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이 지지해 줘야 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고 믿어야 할 그 사람들조차도 그의 메시지에 거부감을 갖고 박해하는 일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상황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서로 이해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는 평화를 주지 못하고 심지어 테러를 가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 친구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었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말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때 예레미야의 친구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택하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혼잡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예레미야와 같이 오롯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이뤄나가 예레미야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에 불같은 강력한 그러한 답답함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하나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확신하며 그 말씀을 주변에 오롯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